오늘은 함께 읽으신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룻기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성경 전체로는 성경이 보여주시는 길 7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룻기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남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 뭐라 그랬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물론 사람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누구를 왕으로 삼았어요? 자기를 왕으로 삼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여인,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마치 하나님의 역사의 한 점과도 같이 의미 있게 기억되어지는 이야기가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면,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왕으로 삼는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갔는데, 이방의 모압이라고 하는 한 그곳에 살던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며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미 있는 한 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읽다가 이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마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로 따지면 목사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이고 먼저 믿은 성도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막 이렇게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런데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룻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대한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자 소금이 되자.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빛과 소금이 되어라, 빛과 소금이 되자, 이 말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직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닌데 노력해서 그렇게 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존재하면 우리가 굳이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둠을 쫓아내는 방법,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둠을 보고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될까요? 막 어둠을 쫓아내면 될까요? 아니죠. 빛을 켜면 돼요. 빛이 존재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그냥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소금은요, 어떻게 짠맛을 낼까요? 내가 짠맛을 내야지 그렇게 노력할까요? 아니죠. 그냥 소금으로 존재하면, 그죠? 짠맛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존재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의 존재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데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한다는 건 뭐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지적하고 나무라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교회는, 성도는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다른 이들이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그냥 우리의 존재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거나 지적하거나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보다 그냥 다름으로 존재해 주는 거예요. 다름으로. 저 사람에겐 저런 안 좋은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고칠까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름으로 존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질 수 있도록,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룻기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그냥 존재함으로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께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였구나, 이기고 있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룻은 자신의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막 소리치고 플랜카드를 막 들고 행진을 하고 대형 집회를 하고 막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경주의 형곡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라면 저래야 되지, 저분들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 같다, 저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의 존재로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기독교는 대한공동체인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참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공동체가 된다는 것 쉽게 설명하면요, 다 겨울옷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여름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겠죠. 그 한 사람이 미쳤거나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거나,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험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상과 다름으로 존재하는 것, 그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 전에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바른 옷을 입고 존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야,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룻이 그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 룻의 이야기를,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통틀어서 룻이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갔는가라고 물으면 딱 하나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룻이 남편을 따라갔나요? 시어머니를 따라갔나요? 아니죠. 누구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따라갔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걸어온 거거든요.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얘들아,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냐, 내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내가 지금 또 결혼해서 또 너희들을 위해서 자식을 낳아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난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오르바는 그 말에 설득이 돼서 돌아가죠. 근데 룻은 왜 설득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 설득이 될 만한 상황인데 그는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걸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는 1장부터 4장 전체를 관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우울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요즘 어두운가.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룻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우리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룻과 같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의미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곳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오늘 룻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그 재산을 이렇게 팔았을 경우에, 보통 땅이겠죠, 그죠? 땅을 팔았거나 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게 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재산을 되사서 돌려주거나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고엘 제도, 이게 기업 물을 자인데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약자니까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족이 그 일을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이게 여러분,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또 한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형사 치수제 혹은 계대 결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말은 좀 어렵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봤죠. 만약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여러분,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주는 그 제도가 형사치수제 혹은 계대결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에는 이 기업 물을 자와 이 계대결혼, 이 두 가지가 섞여서 같이 나오는데요, 보아스가 그 역할을 같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룻은 재산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자식도 없잖아요.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룻을 보고는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룻의 남편이 누구였어요? 말론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론의 기업을 가까운 친족이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없으니까 그 자식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가까운 친족들이 그걸 다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게 뻔하니까. 그죠? 생전 연락도 하지 않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죠? 뭐 고향 버리고 떠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오더니, 그죠? 내가 그 사람의 기업을 물어주라고 하니, 여러분, 누가 물어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대를 이어준다고 해도,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그저 그 결혼한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대를 이어서 자식을 낳아주면 내 자식,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내 자식에게 돌아가야 그 유산이 얘에게도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게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친족들이 그걸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한다,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저 손해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의 그 재산을 그저 회복시켜줘야 되고, 자식을 낳아주면 내 자식들에게 돌아가야 될 거 또 나눠줘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자신에게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치 모압의 그 이방 여인 룻과 같이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이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꺼이 그를 감당해 주시죠. 마치 보아스처럼.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한다, 예수님의 표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룻의 시작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룻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구한 여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젊은 나이에 시집 왔는데, 그죠? 그 낯선 그 이방인이죠. 모압 여인의 입장에서 그 이방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죠? 시아버지도 뭐 그 전에 시아버지 죽었죠. 그리고 난 더 결혼했는데 남편 죽고, 그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정말 기구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4장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 이 룻이 자식을 낳는데, 바로 여러분 그 자식이 누구냐면 오벳입니다. 여러분 오벳이 누구냐면 이새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방 여인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정말 기구한 여인, 그죠? 그 인생에 굴곡이 많았던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인생, 그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그런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박복한 인생이었단 말이죠. 치질이도 폭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정말 그냥 모압 땅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래도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낯선 그 이방, 자기 모압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 그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누구 바라보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여인이 여러분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여러분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인생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룻은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그를 만나니까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출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내게 어떤 아픔이 있는가,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로 절대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따지면, 상처로 따지면, 배경으로 따지면, 출신으로 따지면 룻만큼 여러분 허접한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총회,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룻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도, 내 자녀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걸로요? 저 박복한 여인 룻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저런 인생이 되는구나. 그것처럼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보다. 그걸 우리의 존재로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룻의 인생을 써내려 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 왜요? 그분은 토기장이시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써내려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여러분 정의를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룻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나오미에 대해서 호의적이던가요? 덜 호의적이던가요? 나오미에 대해서 제가 호의적이지 않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생각해보게 하려고 제가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했던 면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규정하고 함부로 재단해버립니다. 룻기 1장 19절 이하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저게 나오미가 아니냐 그럴 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보고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나오미가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 그러니까 나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이런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온통 쓰디 쓴 그죠? 그런 인생이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삐뚤어져 있어요.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 있어요. 왜요? 자기가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모압으로 갔는데, 그런데 쫄딱 망해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러니 그런 자신의 이 상황, 형편을 보고 나오미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말했던 거죠. 보세요. 가서 하나님이 짝짓지 말라고 했던,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여인과 아들들 짝지어 결혼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림이 어떤 그리냐면, 이제부터 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고 하고 고향을 버리고 떠났거든요. 마치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여기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한 그저 그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일이 잘 안 됐단 말이죠. 안 됐으면 내 선택이 잘못됐구나,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니었구나 하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웅성웅성하니까 나오미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20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뭐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나오미라 부르지 말래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내 인생은 온통 쓰디쓴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인생을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내 인생은, 그리고 내 인생을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된 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라. 그는 이제 남은 게 악밖에 없어요. 분노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벌어진 그 일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규정해버려요. 나는 쓰디쓴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함부로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룻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왜 내가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왜 하고 많은 그런 모압의 멋진 그 남자들, 나 좋다고 따라다니던 그 남자들 두고 내가 왜 이 유대인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고 있지?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들어가 보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끊어버리고 모압으로 돌아가도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 과거가 어떠했든 내 지금이 어떠하든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을 바라보고 그는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나오미처럼 우리 인생을 함부로 그렇게 단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조금 미끄러져 있을 수 있고, 우리 조금 아플 수 있고, 우리 지금 조금 안 좋은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잘못된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사인처럼 지금의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건 아닐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4장으로 오셔서, 다시 본문 4장으로 오셔서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7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어두웠던 나오미가, 이렇게 꼬여 있었던 나오미가, 뭔가 실타래가 엉켜져 있었던 것 같은 나오미가 이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밝은 색깔로 변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축복을 받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죠. 그가 손자를 안았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룻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어찌 보면 룻은 자기의 인생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하고 박복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룻의 인생이 새로워졌죠. 자신의 인생만 바뀌었던 게 아니라 그는 그 여인 룻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삐뚤어져 있던, 꼬여 있었던 그 나오미,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나오미의 인생이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를 믿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일 이렇게 마음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바라보는 그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죠? 관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도록 여러분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관점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죠. 뭐라고 축복하죠?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예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아브라함 너를.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게 뭔지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설명해 줍니다.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고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겠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관점을 살짝 돌려가지고 여러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복을 달라고 막 때를 쓴다. 2번,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복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면서 어떤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냐면, 아브라함 옆에 있는 사람은 복 받으려면 이제 누구를 축복하면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센스 있는 사람, 눈치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분들 밥 사주셔야 돼요. 그죠? 왜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이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 보고 막 좋아라 하고 칭찬하고 막 사탕 사서 그 아이에게 주고 그러면 엄마가 그걸 보면 여러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그죠? 제가 그 엄마에게 사탕 사준 게 아니에요. 그 엄마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를 이뻐라 하고 칭찬해 줬는데 누가 날 좋아해요? 그 엄마가 날 좋아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그 아이에게 내가 막 꿀밤을 주고 막 나무라고 막 그러면 여러분 누가 싫어할까요? 그 엄마가, 아빠가 그거 보면 싫어라 하겠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 엄마에게, 그 아빠에게 때리지 않았어요. 안 좋은 소리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아이를 나무라고 꿀밤 주는 순간 여러분 그 엄마는 저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내가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게 될 때 내가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마치 누구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하는 옆에 있는 분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인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 받으려면 옆에 있는 사람 째려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따뜻하게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뒷담화 할까요? 없을 때 뒷담화 할까요? 아니면 아주 좋은 칭찬을 해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죠? 여러분, 복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원리를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왜 복을 못 받았는지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딱 보면서 아, 그거였구나, 여러분 눈치채셔야 돼요. 그죠? 또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전도 여행 가다가 어느 집이든 들어가면 가서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그 집을 위해서 뭐 해주라? 복을 빌어주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복을 그 집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복은 누구에게 간다고요? 그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갈 거라고요.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가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빌었던 복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축복하고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아서 잘 되면 여러분 기뻐요? 배가 아파요? 기쁘죠. 그죠?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도 좋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복을 만한 그릇이 못 되어서 빌어줬는데도 그렇게 안 되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오니까? 내게 오니까 이거 얼마나 땡큐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 이게 남는 장사인 거, 남는 장사.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 이거 얼마나 여러분 남는 장사예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죠. 그러니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그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상구교회, 저 형곡교회, 두레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까요? 그죠? 그죠? 우리 그런 생각 못 해봤잖아요. 그죠? 관점을 바꾸면 그렇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우리 함정호 목사님 계셔서 말씀 못 드렸는데, 함정호 목사님 보면 제가 참 부러워요.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니, 그래서 목사님들이 복을 받는 거구나. 저 기대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많이 하려고요. 그리고 그게 복 받는 비결, 남는 장사니까. 그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않을까? 하나님을 만난 룻의 모습을 통해서 룻이 나오미를 살리는구나, 룻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룻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게만 그렇게 함몰되어져서 다른 걸 보지 못하니까 사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꼭지에서 나누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사실 자기가, 누구보다도 자기가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흘려보내지 않고 붙들고만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줘봤자 너희들 흘려보내지 않고 붙들고 있을 거니까 이제 그만.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해마다 어려운 교회를, 그리고 선교지를 돕는 일을 조금씩이라도 더 늘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자꾸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거니까. 자꾸 아끼고 줄여가지고 만큼 모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막 흘려보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서 더 많이 채워주시는 그런 인생이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원에서 여러분 100원 11조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뭐 이것도 어려우면 곤란하겠죠. 그죠? 이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10,000원에서 1,000원을 내려면 더 어렵겠죠. 그죠? 10만 원에서 10,000원을 내려면 더 어렵겠죠. 그럼 1억에 1,000만 원을 내는 건요, 목사님 그건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흘려보내는 게 복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게 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오미를 살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려가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여러분 18절부터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말아야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도구로 쓰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처럼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려고 하나님을 만났던 게 아니에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려고 그 시어머니를 쫓아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다윗의 증조모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윗의 증조모는 될 수 없겠지만 이미 다윗은 그저 과거의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 의미 있는 일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그런 소망 가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남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룻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 없지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계보가 나오죠. 그 계보에 보면 여자들 이름 4명이 나옵니다.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룻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저 윗대의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 윗대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할머니. 여러분, 정말 꿈에도 룻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오래된 할머니가 될 거라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물질이 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선배가 되었을 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꿈도 못 꾸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소망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점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은 우리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 가지고 지금의 자리, 지금의 시간들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경주 땅에, 이 형곡 한 모퉁이에 저희들이 또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의미 있는 한 점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어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부어주시면서 어떻게 쓰실지 누가 알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가 오늘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여쭙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